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이게 시야의 차이인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그런 현실의 삶의 감각을 노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허물된 것도 있고 오히려 젊은이들의 생각을 미처 따라잡지도 못하는 아주 졸렬하고 아주 치졸한 그런 사고의 그런 한계가 있기도 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비를 가려서 선악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큰 시야의 폭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좀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꼰대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자유지만 꼰대라고 하나님을 칭하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꼰대보다도 더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이 형편없이 더럽게 냄새나면서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차이를 알아요. 그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만 생각해도 그렇죠. 이제서 예방주사 1차, 2차 맞고 이제는 다 끝나려니 했는데 여전히 또 변종 바이러스는 사람이 붙인 이름이죠. 그럼 뭐 바이러스가 생각하면 기겁을 할 말인지도 몰라요. 뭐 델타 변이, 오미크론이나 뭐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이 갖다 하나씩 붙이는 것이. 여지껏 맞은 예방주사는 물 예방주사다. 다시 새로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 한 해가 아직도 그냥 이 병의 시대를 끌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소위 이 세상에서 지배자,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관할 게 하나도 없지만 오늘도 여러분 햄버거 몇 개를 팔아야 하고, 오늘도 옷 몇 벌을 팔아야 하고, 오늘도 가전제품 하나를 팔아야 하고, 이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굉장한 어떤 그런 산업의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하니까 밤낮을 자지 못하고 연구하며 애를 쓰는 천전긍긍한 그런 기술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각각 여러분 조심해야 될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같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을 꼰대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냥 잔소리만 하실 뿐이지 당신이 뭐야? 이루는 게 뭐야? 병화는 고치지를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더 먼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근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 모양 욕골하성이로 세상을 끌어가시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믿어도 되는가? 정말 무서운 것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 혼탁하고 이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이 변화무쌍한 이런 이 어려움의 계속 회전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뻥입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면 진짜 낙심하는 거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하나님에게서 꼭 붙어 있으므로 그나마 명명히 우리가 유지해 오던 우리의 생명력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지는 자체가 그게 낙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이 고도에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펄쩍 뛰지 않습니까? 이처럼 첨단의 과학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가 그러나 전혀 속수무책인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비난의 화살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옛날에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아들이기가 참 좋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응? 그래 나는 사랑받으면서 이 세상 사는 거야. 일도 잘 되고 마음의 소원도 잘 이루어지고 불편할 게 없을 때는 다 하나님의 이게 예정이야.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믿음은 둘째치고 그냥 어쨌든 그런 띠아리 그런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혼탁하고 변화무쌍한 이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예정은 무슨 쥐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들어 놓은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설교가 바로 이것을 좀 깨자는 거예요. 로마서가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세상은 점점 뭐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죄 지은 인생이 살아갈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나 지금 이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여 헤아려내지를 못해요. 답답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다 귀 막아 놓으시고 눈을 감겨 놓으시고 흐리 멍텅하게 해 놓으시고 하니까 사리 분별력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을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귀 막아 놓으시고 못 들었다라고 또 우리를 핀잔하시면은 그 하나님은 놀부보다도 더 아주 악독한 그런 심술꾸러기 아니시냐? 아니 눈은 왜 감겨놓고서는 못 보냐고 야단을 치는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자고 깨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살이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장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딱 그 서두를 어떻게 끝냅니까? 이 시대가 어떤 풍파와 어떤 그런 굴곡을 거치면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맡겨서 당신이 그 예정 속에서 다 이뤄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담당할 자를 꼭
남겨놓으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귀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심판받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것도 자체가 로마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번에 몇 달 동안 9장 10장에 계속 말씀하는 것이, 이것은 오늘 뭐예요? 영적인 유대인들, 소위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하나님의 다짐이 중단되고 멈춰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곧 우린 돌아서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꺼낸 말이 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렘넌트 사상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뭘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 네 자유야. 네가 부인하려면 부인하고, 네가 못 들은 찰나면 그렇게 해라 말이야. 하나님은 또 애당초 귀를 막아놓으셔서 못 들을 사람들한테는 듣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눈도 아주 다 멍통하게 해놓으셨어.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면면히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실 자, 그 자를 택해 놓으셨고, 그 택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의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도구들로서 남아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무슨 믿음을 가지려는 거냐?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이 왜 이 믿음이 없는 자냐? 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을 가져라. 네 믿음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좀 믿으면 곧 우리의 그 기도하는 어휘가 그게 달라져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서 하도 우리의 믿음을 그 양으로 이렇게 좀 설명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간질이 걸리고 귀신이 들려서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속에 빠져드는 그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난리를 치다가 제자들이 이제 그 뭐 안수기도도 하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슨 방언기도도 하고 안철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게 막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리로 데려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뱀번에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때로부터 아이가 아주 온전하게 깨끗하게 건강해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주여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은 안수기도도 안 하시고 그냥 단박에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시니까 귀신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평생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니까 이 말씀을 저와 같은 심령으로 이게 읽어서 그런지 말지만 그 2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뭐예요? 가로 열고 없음 그렇게 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21절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저기 KJV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다 있는데 이 스탠다드 버전 또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알렉산드리아 버전인데 그 원래 이 알렉산드리아 파피루스에는 그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를 중심해 가지고 킹 제임스 판 버전 성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거 성경 보지 말라고 막 난리죠. 여러분 그런 건 현혹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번역 원판 대본이라고 하죠. 그 사본이 그 구절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냥 감정적으로 읽는 겁니다. 이건 어느 설도 없는 것이 감정적으로 읽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음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답답하니까 21절이 없음 그렇게 해놓고 그냥 22절로다가 부활과 죽음에 이르는 말씀을 이렇게 넣어 그게 웃음의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웃어 넘기는 만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이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간질 걸려서 뒤로 막 자빠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하는 애들 하면서 뭐 장난삼을 했겠어요? 야 그러지 마라. 깨끗해질지어다. 멈출지어다. 뭐 그랬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솔직히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목사이고 목사를 40년을 하지만은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뭐 못 보셔서 또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귀신 들려가지고 펄쩍 뛰면요 가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진짜 여러분 능력이 어쨌든 눈 벌쩍 뜨고 여러분 제가 늘 그 간증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관두겠습니다만 이 정신 이 질환자들만 있는 곳에서도 몇백 명 놓고서도 제가 설교해 봤습니다만 무서워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다 눈 감으면 어떤 눈이 와서 들이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다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니까요. 근데 도대체 무슨 믿음인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겨자씨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 한번 고개만 끄덕거려 보세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거의 먼지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겨자씨를 또 애써서 구해가지고 왔다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약봉지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겨자씨 어떻게 생겼냐고 보다가 콧김에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보세요. 겨자씨가 먼지같이 생겼다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코털만큼도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코심에 날아가 버리는 그 겨자씨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만 있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 산이 저 바다로도 빠질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그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여러분 사실 요즘 아주 흉한 얘기로 하면 더 어려운 짓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서 붙잡고 여러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의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안 됩니까? 그 코털에 날아가는 그 먼지만도 못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없다는 말이거든요. nothing.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갖다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랬는데 또 주님이 이런 표현도 써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뭐 이렇게 쓰니까 그걸 글자로 그래서 이건 질을 뜻하고 이것은 양을 뜻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성경 원에 보게 되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겨자씨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질과 양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뜻인데 우리는 기껏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 질과 양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아주 또 나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쨌든 웬만한 사람이 자기보다 자기를 중심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이만한 사람인데 너는 저 자식만큼도 믿음이 없어서 아이고 이게 언제나 예수 믿고 사람 되려나 그리고 또 우습게 봐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생각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또 막 몰려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길래 겨자씨의 그 질량과 그 겨자씨의 그 어떤 그 수량을 가지고서 재는 것이나 주님은 아예 없다, nothing. 코탈에도 콧방귀에도 날아갈 만한 그런 것은 없다는 말이거든. 그 믿음이 많이 있는데 없다 그러고. 근데 어제 믿음의 실체가 뭐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인생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실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이 사람아 너희는 nothing이야, nothing.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소리를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수량과 질량으로 받아가지고 뭐예요? 믿음을 얼만큼 가지냐? 이만큼은 당신 믿음을 이만큼 가졌으니까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귀신이 안 나가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곧 우리 속에서 우리의 현재 불가능한 것과 할 수 없는 어떤 힘없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능력 있게 깨어 부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귀신도 말 한마디에 쫓아나가는 이런 어떤 형상이 보여질 때 우리는 그걸 믿음에 뭐예요? 아, 큰 믿음 가졌네. 어쨌든 겨자씨만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믿음은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만한 것이 여러분 사과 한 개만큼의 덩어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병자가 큰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단자들이 다 그래서 그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 고쳤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 한 번 받더니 막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됐던 자가 막 걸더라고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 팔아서 돈 팔아서 여러분 헌금 가지고 가서 모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왜?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에서 나가는 어떤 능력과 비례를 시켜요. 목사님은 저는 또 어떤 데 보면 진짜 황당한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깨나 한다는 사람들은 꼭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자기는 다 세워놨대요. 기도. 글쎄 나는 기도하고 글쎄 뭐
그냥 대충 따지면 반이나 응답 받았는지 모르겠네. 응답이 나는 어떤 때는 아주 응답 세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목사님 기도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자기는요 기도한 것에 100%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한 것 중에 100% 응답.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임하는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이 받았는지 말았는지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응답해 주신 걸 믿고 이런 식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으로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대본에 뭐예요?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굉장한 믿음의 능력자인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여러분 속에 나 기도 몇 시간 하는데 나는 기도만 하면 눈에만 뭐가 보여?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기도해서 큰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참 이게 역설적인 설교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를 하시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을 쓰는 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벌어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 것을 알고, 주여 나는 nothing입니다. 당신은 something입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좀 뭔가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 혹시 가능할런지 몰라도 나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뭐가 믿습니다고 온 일을 꽉 깨문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한마디에 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너스리를 떨었는데요. 소위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는 능력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지금 기독교인의 거의 100%가 믿고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도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인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갖다 겨자씨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콧방 위에도 날아가 버릴 만한 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변변치 않는 거래요. 그러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다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아는, 하나님이 뭐 능력을 행해서 고치는 거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그 하나님이 못 고치셨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 역시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씀드린다, 다 쉽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목석같이들 앉아 계시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믿는 것만큼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내가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믿음이 아직 적은가 봐. 목사님 내 믿음을 위해서는 더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니셜 멘트로 남은 자의 얘기를 할 때 드린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것에 다 하나님은 적당하고 아주 합당한 은혜를 역사하셨고, 그것이 지금은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한 2, 3년 기다렸더니 안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끝내신 거야. 하나님이 실패,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 수준에서 뭐예요? 확인하면서 살아가도록. 이것이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디스플린, 이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훈련이라니까 무슨 진짜 사나이죠, 가짜 사나이가 요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막 입영해가지고 막 보트를 모자 이래가지고 이구서 막 뛰어다니, 이런 훈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속에는 걱정도 염려도 근심도 기쁨도 기쁨 말고요, 뭐 어쨌든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늘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이 말이 겨자씨 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미 다 이루어놓아 주셨고, 그 이루어놓아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묵시 속에서 내 삶은 뭐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게 쭉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콩 뛰듯 팥 뛰듯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믿음을 불량으로 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아직도 그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났어? 예수 더 믿었구만. 아직도 그렇게 일어나지 못했어? 아직도 예수 좀 더 믿어야 되고. 여러분 그딴 소리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뭐예요? 나는 사입이요 나는 가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내가 그저 먹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거 여러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은 이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뭐 하나님이 꼰대같이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그저 잘 쓰는 것만 되게 좋아해가지고 맨날 뭐 돈 가져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냥 내게 주신 이 삶, 내 모습 이대로, 찬송 중에 여러분 정말 제일 좋은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엄마 밥 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앉혀놓고서는 계속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사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뛰어봤댔자 얼마나 더 훌륭해지겠어요. 얼마나 더 높아지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세상 말로 돈 99원 있는 사람이 1원밖에 없는 사람을 어쩌든지 강탈해가지고서는 뺏어서 자기 돈 100원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회 다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지금 안 계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7,000명의 엘리야의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귀머거리 만들어 놓으시고 이 소경 만들어 놨지 못 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실족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은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수중에 돈 몇 푼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안 축복해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 마귀 같은 생각입니다.